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29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서 만족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왜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도 누려도 넘쳐도 공고하며 자살을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넘쳐서 그런 분 주위에서 많이 보지요. 공허함 이제 다 이루보니 별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이 세상을 일 없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가란 심령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지는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르비딤에 이르게 하셔서 물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르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희미해지는 그때에 세상 물을 먹어도 목마른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놈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 비를 내리서도 냇물을 불어나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이 생수가 공급되어야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받아도 공허해서 죽니 사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다 베풀어주고 만날 핍박받고 손해보고 그 힘든 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냥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그냥 환해요. 어째 먹는 것도 별로 없이 굶는 것 같다. 맨날 보면 금식한다고 배를 줄여가더만 왜 보면 얼굴이 환해요. 만날 드리고 빼앗기는데도 왜 기쁨이 넘치는 겁니까? 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는 과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가는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공식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족하고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요, 열심히 잘 섬겨도 통로가 막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을 때 그 누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뭐 이래 해라 하라가 아니고 자원해서 봉사를 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게 없이 그런 기쁨만 그런 즐거움 그런 자원해서 섬기는 이는 마음이 되지 않고 아직도 교회 생활하는 게 직분 때문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안 가면 뭔 일이 생기더라. 주일 안 간 게 꼭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주일 안 가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 그래서 오는 그런 믿음은 이제는 초보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두고도 바꾼 그 여인이 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5명 아니 뭐 6명도 바꾼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만족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이 수가성 여인, 아무리 만족을 얻어버려도 안 되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여 아무 세상에 나가서 만족을 얻어봐야지 하고 나가시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세상 만족이 있을까요? 절대로 세상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절대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 솔로몬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솔로몬 왕 대단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대한 족보가 있죠. 또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최고의 부귀를 누린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말을 5번이나 연달아 이런 거는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 그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참 대단하지요. 전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시험적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대단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무익한 일이더라. 영혼의 만족이 없고 갈급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47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똥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똥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거기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일단은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성전에 나오는 걸 즐거워한다. 난 성전에 나온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죄를 고백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나는 매일 성전에 나오는데 나는 성전 중심을 살아가는데 왜 내게는 평안이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두 번째, 행여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그 한낮에 햇빛이 쨍쨍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을 때 길러 오는 이 수고를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좀 달라는,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달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참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헤어졌고 이제는 6째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려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놀라면서 자기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분이 보통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도 막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은 걸 끄집어낸 것은, 네가 죄가 있도다 끄집어낸 것은,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 죄악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또 죄도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은 자신과 대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 이분이 본 게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 이상이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자기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인데, 근데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다. 그러니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좀 내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아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방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이 고백하는 걸 봐서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랍니다. 혈통적으로 봐도 이 수가성 여인은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간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가,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한 성의 그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하면 내나 그 지리적으로 봐도 그곳은 예수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들은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냐고 옆을 둘러서 동행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육하 원칙을 따라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는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해도 솔로몬 때에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 왕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2지파와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 2지파를 거느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2지파가 빨리 멸망한 것이 아니라 10지파를 거느리는 여로보암 왕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2지파보다 10지파를 가진 세력이 있는 나라가 먼저 멸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컸다 이 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 백성들이 가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아니고 절기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평신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지요.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드릴 때에 멸망하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기가 자기 생각으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레위 족속이 아닌 보통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 멸망하게 된 사건, 자기가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멸망할까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산에서 드리라 하고, 저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요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화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하시며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을 하시려고. 자, 이 신령은 무엇입니까? 푸뉴마, 성령을 뜻합니다.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정,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드리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성령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간다.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여 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루다 왜 내게는 이런 기쁨이 넘치지 않는가? 왜 내게는 만족이 되지 않는가?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로다 어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해요. 아버지, 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복된 자고, 또 여러분들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하면 그냥 언제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이것을 찾았으면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는 찾았는데 이 순종이 또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하나님 이 또한 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면,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면 얼굴이 헌해요. 우리 주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다 얼굴이 헌해요. 너무 얼굴 보지 마이소. 자기 얼굴만 보면 돼. 오늘 집에 가서 거울로 보면서 얼굴이 헌한가 안 한가 한번 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순종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 잘하고 하는데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살펴보면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곧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릴 때에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걸리는 게 있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받는 분들은 더 많이 넘치도록 받아서 무릎까지 오는 생수가 있는가 하면 허리까지 오는 생수, 여러분들이 창의람 속에 잠기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